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0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감아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면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였느냐면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은 출애굽기 숲속여행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강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의 근성을 은혜 근성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멘. 예, 노의 근성을 무슨 근성이요? 은혜 근성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노의 근성을 은혜 근성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말씀을 정하면서 좀 강하지 않나. 그런데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노의 근성이 있고요. 우리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 근성이 있다는 거예요. 늘 우리에게는 노의 근성과 은혜 근성 두 사이에 오락가락하면서 어떨 때는 노의 근성이 내 안에도 있고요. 어떨 때는 은혜 근성이 내 안에도 있고요. 늘 갈팡질팡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지요. 그래도요, 믿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 안에 이 두 가지의 갈등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노예 근성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죄로 인해서 이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이 노예 근성 가지고 있지만 내 안에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은혜 근성이 있어서 하나님 이 두 마음의 벽 속에 은혜 근성을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시고 정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근성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은혜 근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있어요. 어떤 성향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의 마음에는 두 성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긍정 성향이고요. 또 하나는 부정 성향이 사람들의 성향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긍정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을 가만히 보니까
감사를 잘한대요. 그러니까 긍정은 감사이지요. 그러니까 긍정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감사를 잘한대요. 그런데 부정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이 넘쳐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은 두 가지의 성향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긍정의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부정의 사람이 아니라,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은 모두 다 두 가지 성향을 그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어느 한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 자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이 강한지 긍정이 강한지, 내가 감사가 강한지 아니면 불만과 원망과 그리고 불평이 더 많은지, 분명히 이것이 자라오면서 이것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면 습관이 되고, 이것이 성향이 되고, 이것이 습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긍정의 성향이 더 많은 사람은 힘들어도 감사하고요, 어려워도 감사하고요, 괴로워도 감사하고요, 고난이 있어도 감사할 줄 안대요. 긍정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요. 또 부정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요, 잘 돼도 불평한대요. 안 되면 더 불평한대요. 잘 돼도 원망한대요. 잘 안 돼도 더 원망한대요. 이것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습관이 되어 있어서 오래전부터 이 성향이, 가정의 내력이 부정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면 그것이 자연적으로 몸에 배어서 부정적인 성향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그러한 부정적인 성향으로 그것을 배우고 몸으로 체험하고 또 몸으로 그것을 느끼면서 부모도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또 자녀들도 그렇게 부정적인 성향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가정교육이 참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엇인가 누군가가 잘해서 1등을 다 했어요. 1등을 다 했는데 긍정이 강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1등한 것은 기적이에요. 정말 나한테는 나 같은 사람이 1등 할 수 있는 거는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 이거는 은혜 아니면은 내가 1등 할 수 없어요. 이것이 긍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부정이 강한 사람은 1등을 하고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없었으면 더 잘했을 텐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1등 하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먹을 것 못 먹고 잘 것 안 자고 남들하고 똑같이 했으면 나 1등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의 말 표현도 벌써부터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1등을 해놓고 아유, 내가 1등 할 수 있는 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1등을 할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너무 은혜지요, 감사하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더 잘할 수 있었는데 1등을 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간신히 1등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1등을 해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해야죠.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어느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본인은 잘 모르는데요. 그래서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된대요.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런데 장담은 못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만 보는 눈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쇼 윈도우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만 본 것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강한지를 제가 가르쳐는 드리는데 정말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것은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된대요. 가족 중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매사에 긍정적이니 부정적이니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가 매사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니 부정적인 성향이 강하니, 아빠가 매사에 긍정적인 게 강하니 아니면 부정적인 것이 강하니 한번 물어보면 생각하지도 않고 5초 안에 이야기하는 것이 정답이래요. 생각하면 엄마를 생각하고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처받지는 않을까라고 해서 5초 이상 지난 거는 효력이 없대요. 엄마 부정하잖아, 부정 많잖아, 맨날 엄마 짜증내고 부정하잖아, 바로 나오면 나는 부정적인 것이 강한 거야. 아유, 우리 엄마 그래도 늘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라고 하면 5초 안에 그것이 나오면 내가 아이들에게 비춰주는 것이 긍정이구나, 내가 긍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5초 안에 대답이 나오면 된대요. 근데 5초가 지나면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밥 못 먹지 라고 생각을 하고, 엄마가 화가 나면 밥을 안 차려주고 그동안 또 이렇게 살 얼음이 이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엄마한테 대답할 때는 잘해야 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대답하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바로 대답하는 것이 바로 나의 성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람은요 매사에 긍정이에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매사에 긍정이에요. 왜요? 내가 긍정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긍정을 집어넣어 주셨거든요. 그 긍정이 감사거든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긍정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이미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감사해요 라고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매사에 긍정이고 매사에 감사가 그 안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으면서 부정이 많고 늘 짜증내고 힘들어하면 정말 분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데도 내 안에 짜증이 더 많이 나오고 내 안에 정말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 많이 나오면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 자꾸 내 안에 이것이 습관화되어지고 이것이 근성이 되어져서 나도 모르게 예수를 믿는데도 이것이 내 습관 가운데서 나오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이 분발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성을 알고 있어요. 그 근성이 뭐냐면 노예 근성이에요. 너의 근성은 무조건 불만이잖아요. 너의 근성은 무조건 불평이잖아요. 왜 나한테 또 이 일을 시켜? 아유 힘들어 죽겠는데 나보고 가마솥 옆에 고기를 삶으라고 해놓고 먹는 건 지들이 처먹고 나는 못 먹고 와 정말 이 삶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노예 근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노예 근성을 건드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땅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예전에 애굽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노예 근성을 다 바꿔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바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 근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이 노예 근성을 나는 은혜의 근성으로 바꿔줄 거다. 그래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노예 근성, 죄로 인해서 만들어 놓았던 너희들이 불명과 불판, 원망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의 근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원망과 불평보다 감사가 더 많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감사가 더 많은가요?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가 더 많은 거예요. 그 감사를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 예전에 가졌던 믿지 않았던 그 노예 근성, 그 죄로 만들어놨던 노예 근성 다 내려놓고 이제 은혜의 근성을 너희 안에 키워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원망과 불평보다 감사가 더 많게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풍족히 채워주시는 공급하심으로 이 엘림이라고 하는 마라를 지나서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시간을 보냈죠. 아주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그 하나님은 엘림을 통해서 이들이 다시 또 행군을 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있는 신광야로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죠. 신광야를 걸으면서 부딪히는 문제가 하나 또 있지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님의 훈련 중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신광야에서 만나는 또 다른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들이 뭐의 문제에 걸렸어요? 먹는 문제에 걸렸잖아요. 장정 60만 명이라고 하니까 그 가족 모두 다 포함해서 200만 명이 그동안 두세 달을 지나오면서 먹었던 모든 것 식량들이 분명히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걱정 속에서 그들은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합니다. 그들에게 원망하고 있지만 사실 누구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들이 뭐라고 원망해요? 애굽대가 좋았었다.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애굽대가 좋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들이 원망을 위한 원망을 하는 거고 불평을 위한 불평. 노예의 삶이 그렇게 좋은 삶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들이 불평을 위한 불평이 이들의 마음속에 몸속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냥 불평하는 거예요. 그냥 노예의 삶이 좋았다, 애굽의 삶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애굽의 노예 삶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곳에서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고 너무나도 힘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불평했거든요. 기억나세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습관에 배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 나와 있으면서 애굽대가 더 좋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진실성이 없었다는 거죠. 그냥 습관에 젖어서 애굽에 있는 것이 참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애굽에 있었을 때는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그 당시만 행복을 누렸지요. 요셉도 떠나고 모든 그 세대들이 떠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은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노예의 삶이 좋았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노예의 애굽대가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이게 습관에 젖어서 노예 근성으로 그냥 그때가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되는 거죠. 그냥 살아온 성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살아온 성향이 노예 근성이고 살아온 성향이 죄의 근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는 기적, 그리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축복을 누리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불평하는 것은 그들에게 몸에 배어서 너의 근성과 그 죄의 근성이 그대로 패여 있어서 그들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최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불평과 원망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는 분명히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도 감사, 쓴물이 변하여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변하게 하신 것도 감사,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 감사라고 하는 이 감사가 입에서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그동안 노예처럼 살아서 그들의 노예 근성이 막 바뀌지 않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단편적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믿는 자에게 그 성향을 바꿔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은혜 근성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끌려다녔던 모든 것들,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불만하고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모든 근성들을 하나님이 은혜의 근성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근성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근성에 오늘도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 노예 근성을 은혜 근성으로 바꿔가시는 그 장면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드시는 그 모든 훈련의 과정을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어떠한 토를 달지 않아요. 토를 달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한 것을 만나 거둘 것이라. 이것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은 뭐예요? 여기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 만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면서 그 만나가 하늘에서 뭐같이 내린다고요? 비같이 내리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비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들이 만들어서 먹을 것을 만들도록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게 만들어 놓고 그 떨어진 것을 하나님이 은혜라고 만들어 주셔서 너희들은 노예 근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너희들은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신다고요?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노예 근성을 변하여 그 은혜 근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와 그리고 먹을 맥주라기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배를 채워주고 있는 장면은, 이것은 은혜 아니면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를 믿을 때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은혜 경험해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곳곳마다 은혜를 숨겨놓고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쓴뿌리의 죄의 근성을 뽑아버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노예 근성을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하는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원망함이니라.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예 근성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은혜의 근성을 주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통하여 너희들은 변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믿는 자에게는 불평과 원망보다 감사의 더 강성을 가지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믿는 자 안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정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기에 불평하지 말고, 그리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믿는 자 안에는 지워지지 않는 감사의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믿는 자 안에 그것을 집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향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노의 근성이 없어지고 죄의 근성이 없어지고 은혜의 근성이 계속해서 내 안에 자리 잡고, 그 은혜의 근성이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노의 근성을 바뀌어 은혜의 근성으로 그 존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 은혜의 근성이 자리 잡고 있다. 변하지 아니하는, 끊어지지 아니하는 은혜의 근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담하여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는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주셔야만 나의 근성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너의 근성을 없애버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여서 그 만나를 준비해서, 그 만나가 전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은혜의 근성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나의 성향이 점점점 노의 근성에서 은혜의 근성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 언제까지인 줄 알아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만나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은 그 만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은혜의 근성을 완전히 씹어놓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들의 근성 자체를 바꿔버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근성을 은혜의 근성으로 만들어 놓아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계획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광야는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는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의 과정 가운데 있을 때 결과가 나온 것처럼 어떤 것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 광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입술로 고백하도록 하나님은 그 훈련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광야가 목표가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에게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광야에 있을 때 불평하면 안 돼요. 광야에 있을 때 원망하면 안 돼요.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넋두리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 광야 과정이 지나면 분명히 은혜의 그 근성으로 나를 만들어서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나를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
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근성이 그거예요.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하나님, 미리 저는 감사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의 근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셨으니 하나님, 저도 이 은혜의 근성이 내 안에 있기 위하여 하나님,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장 먼저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감사의 근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려면 정말 우리는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은 이미 은혜의 근성을 집어넣었는데 이것이 훈련되지 아니하면 나는 여전히 오늘도 노예 근성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습관적인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끊어낼 수 있는 그 힘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있으니까 끊어낼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하나님 오늘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단절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너의 근성이 있구나. 누구나 다 두 가지 근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노예 근성을 끊어버리고 무슨 근성에 도달하는 거예요? 은혜 근성에. 우리는 오늘도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노예 근성, 죄의 근성을 끊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있어도 불평하고 없어도 불평해요.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을 달고 살아요. 하나님은 믿는 자는 이 습관적인 것을 끊어버리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은혜를 잊고 사는 자들에게 이 모든 노예의 근성을 끊어버리고 은혜의 근성으로 한 발자국 나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초청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 안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목사님? 이러잖아요. 그죠? 아니, 감사하려고 해도 속상해서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러면 말하지 말아요. 말하지 말아요. 말하는 그 순간 뭐를 줘요?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오면 내 안에 왜 이렇게 감사가 안 나오지? 그러면 그냥 스톱. 더 이상 말하는 그 순간 내 안에서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불만족스럽게 나오니까 내 안에 감사가 안 나오면 그냥 가만히 있겠다라고 하는 그 작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묵상해요. 하나님, 왜 감사가 안 나오나요? 이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면 하나님, 이 노예 근성을 오늘도 끊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의 모드로 바꿔 주옵소서, 은혜의 근성으로 바꿔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연습하실 수 있지요? 네. 그래도 목사님, 저는 불평해야 돼요. 그래도 저는 원망해야 돼요 라고 하면 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세요. 하시는데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할 때 그 중에 한 가닥만 집어넣어서 감사를 집어넣어 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쉽게 안 바뀌어요. 그냥 듣기는 다 들어요. 근데 안 바뀌어요. 안 바뀌면 어떻게 해야죠? 하는데 자꾸 누군가에게 불평하고 누군가에게 불만을 표하고 원망을 할 때 그 안에 감사의 한 가닥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래도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래도 그 사람 정말 하나님 아는 사람일 거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라고 하는 그 감사의 한 가닥을 그 안에 집어넣기를 시작을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이런 가운데서도 감사가 있구나. 아멘. 그렇잖아요. 이런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아내려고 보니까 감사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으면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아낼 수 있구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에게 내 안에 있음뿌리가 계속 올라오는데도 그 사람을 향하여 그 어떤 것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는 그 한마디를 찾아낸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가운데서도 뭐를 찾아낼 수 있다고요? 감사를 찾아낼 수 있구나라고 하는 이 훈련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내 안에 불평과 원망과 불만은 점점점 작아지고 내 안에 뭐가 커질까요? 은혜가 커집니다. 감사가 커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노예 근성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근성으로 오늘도 살라라고 오늘 저와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김미화 권사님을 참 칭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참 똑같이 아픈데 어떤 분은 죽겠어요. 목사님 죽겠어요. 정말 죽을 것 같으면 죽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기본적으로 아픈 건 깔아야지요. 그래도 감사하지요. 아프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목사님 아파요. 아픈데 감사해요. 아픈데 감사해요. 아픈데 수술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픈데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하여 주신 거 감사. 저 김명화 권사님 100점 신앙, 은혜의 신앙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이 노예 근성이 정말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심어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의 근성이 있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노예 근성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끊어버리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의 근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